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2절에서 18절까지. 시편 55편 12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8절) 함께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5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 이제 왕인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압살롬 아들이 이 왕위를 노리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함께 했었던 친한 벗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성전을 오고 가면서 기도했고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배신을 해서 저 반역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편 55편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서운한 감정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어디 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냥 자기 분노하는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억울한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편 55편이란 말입니다. 자, 다윗이 정말로 괴로운 것은 뭐냐면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친구처럼 함께 들락날락하고 성전을 거닐었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이제 왕국을 같이 세웠던 이 참모들이 오늘날 갑자기 저 반역의 무리인 압살롬 편에 서서 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반대로 사람이 실망해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둬들이는 게 아니다. 어제도 그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저 집사님을 분명히 믿는다. 아니, 분명히 믿지 마세요. 분명히 실망한다니까요. 나는 저 목사님을 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바르고 나는 목사님을 분명히 믿는다. 아니 여러분, 그러다가도 저한테 실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우쳐야지만이 돼요. 야, 우리의 이 우정은 영원히 변치 말자. 아니 저희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오던 우리 칠형제라고 있어요. 오죽하면 칠형제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안 만나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들은 어때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갈라지면 남남이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자면은 가깝지만 등을 돌리고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래요.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의 식구도 보통 믿음의 식구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아니, 성전을 함께 거닐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왕국을 세우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같이 의논하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들을 물리쳐 나갔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 집사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갚아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갚아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입니다라고 이 강대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은혜이구나. 그런데 우리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은혜 까먹고 감사 잊어버리고 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다른 교회 소개도 시켜주고 그 교육자들의 앞길도 열어주고 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알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은 그거는 그 다음에 실망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우면서 나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당회 때도 하고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맡고 있는 강 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 하는 것 비교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몇 천만 원씩 지역을 향해 막 쏟아붓고 막 그래. 우리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만큼만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하는 것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인간 사는, 세상 사는 실망만이 돌아와요. 기대하는 만큼 똑같이 실망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자, 이렇게 인간은 변합니다. 변한다고 그랬어요.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변하고 인간 관계도 변하고 감사한 마음도 없어지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그래도 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 이거는 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제가 새벽에 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사람 관계는 변하다 칩시다. 감사한 거 잊어버린다 칩시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가 변치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제 잘 봐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휴 하면서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저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갑자기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명대로 살게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 갑자기 저들을 죽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개인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분노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윗은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몰려서 그가 그렇게 패망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죽는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느냐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다윗도 별 수 없다. 매일 어려움이 오면은 성산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뛰어 올라가서 탄식의 기도를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에도 별 수 없다. 교회 올라가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이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탄식이에요? 분노입니다. 맞지요?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고 탄식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숨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 바뀌는 장소가 어디냐? 성산으로 뛰어 올라왔을 때, 교회로 들어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탄식이 기도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탄식이 있을 수 있고 한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기도는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세 단계. 분노에서 기도로, 기도가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 이방 종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 2번은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그리고 12시에 하잣맘. 요즘 하잣맘도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명, 40명 이 정도 보더라고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탄식이 일어날 때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탄식이 기도로다가 가야 되겠구나. 기도는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걸 전에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분노의 마음 속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탄식을 가라앉히고 옛날 했었던 대로 하나님 성산에 뛰어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18절로 가봅시다.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베샬롬이라고 해요. 베샬롬.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방해받는 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내 안에만 그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편안하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음해했던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진짜 편안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저 밖에도 일어나고 내 안에도 일어나는 이런 역사. 저는 여러분들의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이러한 응답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도 편안함이 일어나지만 기도하고 나갔더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로 한번 가봅시다.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성산에 올라와서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산에서 부르짖어 탄식의 기도를 한번 올립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새벽에 탄식이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는 이 역사, 그래서 내 안과 밖에 편안함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염병 하루속히 물러가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짖어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응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베샬롬 내 안과 내 밖이 평안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만 내 마음속에만 평안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주의 성산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소원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듯이, 이러한 다윗에게 적을 물리쳐 주셨듯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이렇게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성산으로 달려나와 기도해야지, 이제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다윗을 닮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 추석이라는 이런 휴일을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말씀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전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제 사람에게는 서로 배신하며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정공동체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